여러분, 성경 속에 말이죠. 무려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겐 정말 큰 고통을 줬던 미스테리한 구절이 하나 숨어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 바로 그 오래된 수수께끼의 실마리를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구절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어떠세요? 딱 들었을 때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싶지 않으세요? 정말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이 구조를 지난 2000년 동안 정말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마치 한 편의 추리소설처럼 이 미스터리의 핵심 질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위기의 구절. 도대체 이 구절이 왜 문제가 되는지, 특히 한 사람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깊은 영적인 고민을 안겨줬는지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여기 산드라 글렌이라는 신학자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에게 이 구절은 그냥 학문적인 궁금증이 아니었어요. 정말 지독한 개인적인 고통의 근원이었죠. 왜냐하면 무려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해산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에 들으면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바로 그 아픈 경험이 그녀가 이 문제에 끝까지 매달리게 만든 동력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 미스터리의 유력한 용의자를 한번 만나볼까요? 바로 다산의 여신 아르테미스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 구절을 해석할 때 항상 이 여신을 중심에 놓고 생각했거든요. 과연 그게 맞았을까요?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바로 수많은 가슴을 가진 모습. 그래서 다들 이 여신은 풍요, 모성, 양육의 상징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도 당연히 이 렌즈를 통해서 봤죠.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게 우리의 눈을 가리기 위한 일종의 가짜 단서였다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우리가 수백 년 동안 그냥 가슴, 이겠거니 하고 넘어갔던 아르테미스 여신상의 그 장식들 있잖아요. 충격적이게도 사실 그게 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슴이 맞을까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황소의 고환이다. 아니다, 마법 주머니일 거다. 심지어는 호박보석이라는 주장까지 나와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철석같이 믿었던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사실은 이렇게나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돌에 새겨진 새로운 단서들. 이제 낡고 불확실한 이론들은 잠시 접어두고 진짜 증거를 찾아 나설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거죠. 사건 해결의 절정적인 실마리는요, 놀랍게도 오래된 책 같은 데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바로 고대 에베소 유적지에서 발견된 돌에 새겨진 글씨, 즉 비문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책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베꼈으면서 내용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돌에 한번 새겨진 글은 그 시대 사람들의 목소리를 거의 그대로 날것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타임캡슐 같은 거란 말이죠. 글렌 박사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돌에 쓰인 걸 조작하는 건 정말 어렵죠.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나요? 왜 비문이야말로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왜곡되지 않은 창인지 정말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에베소 아르테미스의 진짜 모습. 이제 이 비문이라는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아르테미스에 대한 새로운 프로파일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복잡한 그녀의 진짜 얼굴을요. 여기서 우리는 아르테미스의 역설이라고 부를 만한 정말 거대한 모순과 마주하게 됩니다. 보세요. 한쪽에서는 자기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럽게 출산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나는 평생 처녀로 살겠다고 맹세한 순결의 여신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바로 그 에베소에서는 출산을 돕는 산파들이 가장 섬기는 최고의 수호신이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확실한 건 그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한 다산의 여신이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비문을 통해 새로 밝혀진 그녀의 진짜 프로필은 어떨까요? 일단 그녀는 처녀 여신이자 활을 아주 잘 쏘는 명사수였어요. 그리고 산파들의 수호신이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당시 여성들이 그녀에게 빌었던 소원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제발 순산하게 해주세요. 다른 하나는 차라리 고통 없이 빨리 죽게 해주세요였던 거예요. 그만큼 출산이 무서웠다는 거죠. 심지어 마술이나 흑마술과도 관련이 있었고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숭배를 받았어요. 완전히 다른 그림이죠. 드디어 다섯 번째 사건 해결의 시간입니다. 바울의 숨겨진 메시지. 이제 우리가 알아낸 아르테미스의 새로운 프로필과 신약 성공의 언어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야말로 유레카를 외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함께 보시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이 나타납니다. 바로 언어예요. 이게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인데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붙였던 칭호들, 예를 들면 구원자, 그리스어로 소테리아나 주 같은 단어들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묘사할 때 거의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심지어 구원자라는 단어는 여성형 명사인 소테리아에서 남성형인 소테르로 성별만 살짝 바꿔서요.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악마의 불화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죠? 바로 활과 화살의 명수인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잖아요. 그 도시 사람들에게 화살 이야기를 한다? 이건 뭐 바울이 당시 에베소의 문화와 그들의 신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었다는 또 하나의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구절의 재해석, 안전에 대한 약속. 이제 우리가 이 모든 단서들을 손에 쥐었으니 그 문제의 구절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다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을 맞춘 채로 우리가 맨 처음 만났던 그 구절로 다시 돌아가 보죠.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어떠세요? 이제 이 말이 그냥 막연하게 모든 시대의 모든 여성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2000년 전 고대 도시 에베소 그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정말 거대한 영적 전쟁, 관점의 대전환에 대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 새로운 해석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째, 당시 시대적 배경. 출산은 여성들의 사망 원인 1위였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죠. 둘째, 기존의 믿음. 에베소 사람들은 아르테미스 여신이 바로 그 출산의 고통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구원자, 즉 소테리아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셋째, 바울의 새로운 약속. 바울은 그들에게 아니다, 진짜 구원자는 따로 있다 면서 새로운 구원자, 소테르인 예수를 소개한 거죠. 결론적으로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규칙 같은 게 아니라 바로 그 당시 그곳 에베소의 여성들에게 주어졌던 출산 과정에서의 안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여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출산의 수호신 아르테미스의 자리를 진정한 보호자인 예수로 대체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보세요. 한 구절을 둘러싼 그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까지 의미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껏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다른 것들 속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아마 이 질문을 계속 품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이런 역사 탐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